봉독한 스가랴서 8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해서 평강의 씨앗, 평강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5월 달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정의 달 5월 달을 맞아서 이 씨앗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 평강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무슨 열매가 되냐 하면 평강의 열매가 되겠죠. 평강의 열매는 우리도 따먹고 또 우리의 후손들도 따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평강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며 이 스가랴서 8장이 이 말씀을 한 데에는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이와 같은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들이 씨앗을 잘 뿌리는 그런 복된 5월 가정의 달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 안에 이를테면 21일 날 부부의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땅에서 아내가 없거나 또 남편이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그러면 부부의 날에 너무 외롭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신랑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 신랑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니 우리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그런 부부의 날을 맞았을 때에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신랑과 육체의 신부가 계시다면 그들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평강의 씨앗을 심어 평강을 거두는 이 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해주고 계세요. 사실 이 모든 약속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초림할 것과 동시에 재림할 것까지 이 스가랴서는 그것이 좀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때도 있고 예수님의 초림을 말할 때도 있는, 그러니까 조금 스가랴서가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하시지 않고요.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종 순, 여기 순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의로운 한 가지, 기스의 아들 바로 다윗.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어렵지 않으십니다. 네. 오늘 이 스가랴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쪽 유다 나라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었죠.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한 번에 돌아온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돌아와요. 그 과도기 속에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그 무렵에,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주어지고 한 2년이 흐른 뒤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는 했는데 막상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고국이 어떻습니까? 잡혀갔던 그 거대한 제국은 포로이긴 하지만 나름 살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너무나 황폐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을 다 복구하고 또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니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네. 성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이렇게 성곽을 좀 세우고 그리고 내가 당장에 잘 수 있는 집도 좀 잘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도 예배드릴 장소를 나름 만들어야지. 우리 터전도 잘 갖춰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먼저 세우느냐. 그런 마음이 저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뭐 우리 한국과 같은 상황이라면 더욱더 말할 것 없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조차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편벽한 집에 거하고 학계 선지자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되는 것이 중단돼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성전 짓는 일은 전혀 마음 쓰지 않고 어떻게 자기들의 집을 어떻게 하면 화롭게 안락하게 좋게 꾸밀까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복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들어서 신앙이 우선순위가 첫 번째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일과 또 집안의 일들이 있을 때는 교회를 우선히 해라고 이제 목회자들이 그동안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성도가 있고 당연히 받지 못할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믿음의 분량에 따른 거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어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할 성숙한 성도들이 신앙에 잠이 들고 병들어 있고 졸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이 무너져 있다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이런 말씀들을 함께 살펴볼 때도 이 말씀을 넉넉히 받을 이들이 있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하셨던 회파된 성전을 잘 세워나가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명령은 누구나 받아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믿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이 모든 상황과 삶의 원리, 그 원리는 당연히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도 순차적으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네? 뭘 제일 먼저 하셨겠죠?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자기 처소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가 안 돼요. 안 되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 한국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상황이 열악한 거예요. 네. 너무 위생 상태가 안 좋고, 네. 다 술과 노름, 도박에
연관되어 있고, 네. 담배, 뭐 상투를 튼 결혼, 뭐 열 몇 살 때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상투를 트는데 나이도 별로 안 된 새신랑이 상투 틀었다고 담배를 피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초 선교사들의 그 선교 보고에 그런 게 다 나와요. 네. 길은 너무나 질퍽질퍽하고 항상, 그리고 더러워서, 네. 거기다가 뭐 하니까요? 큰 일, 작은 일을 다 보는 거예요. 지금의 인도처럼요. 인도도 지금 많이 발달해서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한 95년도 그때 인도에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하여간 길가에서 다 그냥 큰 일, 작은 일을 다 봐요. 네. 그리고 그런 몸들을 가지고 그들이 성스럽게 생각하는 강에 가서 몸을 씻고요. 거기서 그물을 마시기도 하고 거기다 빨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거기서 세례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너무나 미개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는 사실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무엇이요? 저들의 위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좋은 약국이나 병원이나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깨끗해졌는데 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학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학력을 갖춰야 되니 뭐를요? 학교를 세웠던 거죠. 네. 당연히 병원과 학교를 그렇게 병행하여 세워나갔던 거예요. 당연히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병원과 학교를 세워나가면서도 항상 예배를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순간엔가는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증거되는 원리가 그러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런 수준을 논한 단계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줬는데 자기의 집을 세우는 일보다 무너져 있는 성전을 회복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곳에서 물론 성전이 되어주셨지만 실제 성전을 빨리 회복해야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 선지자들이 간곡하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이 우리 산정교회 건물이 성전인가요? 여러분,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네, 성전은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몸으로서 죽어주셔가지고 사실 성전이라는 개념이 이미 다 완성된 거라고요.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더욱더 차원이 높은 교회로서의 우리들, 교회로서의 성도님들의 연합, 그 교회들이 이 건물에 모여 있으니 이 건물도 교회라 일컬어지는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이세요.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교회라 부르는 것이고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성전이시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해라, 건축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라는 말씀이에요.
네,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그 유다서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그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다 그런 말씀이,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그 지식에까지 자라가고, 다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성전을 잘 보수하고 잘 건축해 나가고 증축하고 그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 네, 여러분, 스가랴 이 말씀, 또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저 5월달 동안 우리가 외워야 할 그 말씀,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 은서에게까지, 민서에게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 은서, 민서 동생도 낳았는데 동생에게까지 다 이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잘 지어진 성전이 되어야 하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이. 그럴 때 오늘 여기 12절에 여러분 평강의 씨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성경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많이 읽어보셨으면 이거 좀 개역성경하고 달라졌는데 하실 건데요. 방송부 여기 개역성경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스가랴서 8장 12절. 여러분 일단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 있는 거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강의 씨앗, 그것을 잘 열매 맺게 해서 하늘도 땅도 여러 가지 환경도 잘 도와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남은 백성이 어떻게 해요?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은 없나요? 네. 우리 은서가 예배 잘 드려야 돼. 이제 앉아가지고 네. 은서도 예배 잘 드려보세요. 앉아서. 네. 한번 개역 성경 한번 읽어주세요. 12절에 보면 곧 어떤 거요? 무엇을 얻겠다고요?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이 사실 이렇게 다른 것이 사실 좀 있긴 있는데요. 잘 없거든요. 네. 이것은 원어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평안한 추수를 얻겠다라는 것이 맞을까요? 평강의 씨앗을 얻겠다 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씨앗이 맞는 거예요. 그것을 좀 다른 번역 성경하고 의역을 해서 결국 평강의 씨앗을 얻어서 그 뒤에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고 하늘이 공기와 물과 바다가 햇볕이 잘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잘 열매를 맺어서 평안을 추수하는 일이 당연히 있겠죠. 그것을 이제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더욱더 그렇겠고요. 성전을 먼저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쓴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들에게 이 평강의 씨앗을 통한 평안한 추수, 평강을 추수한 것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이 복되고 귀한 약속이 여러분의 당대에 여러분에게만 있으시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주실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밖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실 스가랴서 7장, 8장 잘 보셔야 해요. 오늘 돌아가셔서 7장, 8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고 그 안에 특별히 이제 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주보에 요약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7가지의 평강의 씨앗을 얻고 결국 그래서 평안한 추수를 누리게 될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가 누리게 될 미래는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미래가 평안이 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그냥 화목해만 됐다고 나 예수님 믿었으니 하나님과 화목해 됐으니 그 평안을 미래에 무조건 누리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스가랴 선지자가 분명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평강의 씨앗을 주시긴 주셨는데 이렇게 해야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참조해 주세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 이 주보가 또 검은 잉크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다 형형색색 이제 그 칼라로 이렇게 뽑게 되었는데요. 좀 가독성이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평강의 씨앗을 얻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우리 스가랴서 이제 9절부터 뒤에 17절까지 7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이런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 이번 주에 5월 5일도 있고 5월 8일도 있긴 하지만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평강의 씨앗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갖고 누리고 씨를 심고 평안한 추수로 열매를 잘 맺으셔서 그것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주시는 것. 어린이날을 맞아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린 심령들에게,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하여 낳은 영적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길러야 할 그 자녀들이요. 그들에게 이 씨앗을 물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아주 명확합니다. 이 9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특별히 17절까지 아주 명확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명령들을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명령들을 잘 따르셔야 해요. 우리 이사야 지금 맥체인 읽어가시고 가시겠지만 즐겨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즐겨 순종. 그것이 믿음이고요. 순종이 믿음이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지켜내셔야 해요. 지켜냄으로 구원받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감격해서 그래서 그 명령들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 1번으로 돼 있죠. 평강의 씨앗을 얻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이것을 누린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만 자녀들도 그 평강의 추수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도 손을 견고히 하라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계세요. 손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손이 견고히 되는 게 아니에요. 손이 견고해져야 어떻게 해요? 성전을 재건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내외부적으로 공격이 많아요. 우리 집도 지금 돌보기 어렵고 집에도 지금 문제가 산적 우리 집도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는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내 마음에 내적 싸움이 있다니까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 그런 싸움이 닥치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돌아갔던 일들도 집안의 모든 환경들도 괜히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게 되면 말이죠.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내가 하겠다. 너희들은 그 일에 이용당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와 같은 명령의 말씀을 들은 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화합을 하면 그 들은 바 말씀이 화합이 돼서 손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인 믿음의 말씀이 내 마음과 화합이 돼서 함께 뭉쳐져서 그래서 그 말씀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화합된,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생명이 되지 못하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달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주어진 거예요. 평강의 씨앗을 내가 줄 건데 그것을 너희들도 너희들의 자녀도 누려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견고히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먼저 힘을 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 명령을 여러분은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준행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손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을 들은 자, 그 말씀을 들은 자만이 손을 견고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그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해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미 바벨론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를 오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했지. 그 말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그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손을 견고히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평강의 씨앗을 받을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366번인가요? 366, 365번 그렇게 나온대요.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 이상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긴다라는 의미겠죠. 우리 로마서 지금 말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은 그냥 그렇게 큰 특권과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업을 이을 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죠.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영원한 중한 것을 이루게 하니,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기껏해야 100년 받겠어요? 100년 받는 그 고난 가지고 얼마나 기업을 이어갈까요? 1000년, 만년, 억년. 요즘에 그 10의 공이 이렇게 30개 붙은 수가 우리가 이제 20백 천만, 10만 명, 천만 억, 15백 천억 조 막 해가지고 해경 막 무량대수, 그 뒤에 또 뭐가 있죠? 막 억겁 막 이런 거 있다 그래요. 근데 억겁으로도 표현 안 되는 수가 이제 10에 0이 30개 붙은 거래요. 그것을 무슨 뭐 1쿼티인가? 뭐 이렇게 불렀대요. 1쿼티.
그러니까 1에 30승, 1에 공이 30개 붙은 그 수는 사실 헤아릴 수가 없죠. 거의 그냥 무한수나 다름없는 거예요. 무한수.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수의 끝이 있는 거예요. 수의 끝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은요, 그 끝이 없다니까요. 네. 그 1쿼티, 그것도 0이나 마찬가지가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누릴 이 영광과 이 상급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지난 4.15 선거도 그렇고 이번 4.10 선거도 그렇고 통계학자들의 말이에요. 이런 형태의 투표율, 투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게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의 결과를 볼 때 그냥 이것은 조작값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런 말을 하면 무슨 음모론자로 보고 21세기 한국에서 어떻게 무슨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자들이에요. 진리가 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진리를 가진 자들은 거짓에 대하여 항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요, 진실한 말을 해야 해요. 그 통계학자들,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선교의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얼마나의 확률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10에 0이 30개 붙은 거 있잖아요. 그 30개 붙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보다도 작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로또를 그냥 몇천 번 연속으로 1등할 확률보다 낮은 확률인 거예요. 이건 저도 잘 모르지만 통계학자들 또 그 모든 상황을 돌아가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박사들의 말이에요. 그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박사들도 있지만 두 첨예한 박사들의 대립이 있을 때 무엇이 맞느냐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참된 진리의 빛을 거짓을 이겨낼 수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이 음모론자로 볼지라도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것이 맞고 그것이 진실이면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매체들이 하는 것대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했던 그 말들을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잘못 알았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번복을 하면서 수긍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야죠.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그게 자유를 잃어버리는 큰 전체주의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말이죠. 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겠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들의 간절한 하소연이에요. 우리 임성택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이제 통과되려고 하나 봐요.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동성애는 나는 동성애를 지지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할 수 있는 말을 할 자유가 없대요.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동성애를 나는 반대한다. 혹은 나는 찬성한다. 그래? 찬성하면 어쩔 수 없지. 반대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평강의 씨앗을 맺고 그것을 가지고 후대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는 신앙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의 눈을, 환경을 두려워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13절의 말씀이에요. 은혜 베풀기를 뜻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로 하셨어요. 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공격이 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져서 거짓을 이겨낼 수 있는,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해요. 혐오 표현이 금지되면, 평등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수님만이 구원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한 길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 일이에요, 사실. 그런 일이 닥쳐도 감옥에 갈 각오를 하시고 벌금을 물을 각오를 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으셔야 해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씨앗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부터 7번까지 평강의 씨앗을 누려야 되니까 그 마음에 이런 진리와 평화, 평강, 화목, 평안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2번이나 강조해요. 4절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이웃들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하라 말씀하고 7번에 7번째 17절인데 거짓 맹세하지 말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서로 화해하기를 도모해라. 해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이 명령대로 바뀔 때 평강의 씨앗이 뿌려져 진짜 평안한 추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다가 어떻게 그 씨앗이 잘 뿌리 내릴까에 대한 중요한 원리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씨앗 뿌리면 그냥 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해요. 그리고 그 뿌려진 씨앗은 뭐 해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두려워하지 않으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두려워하면 사실 이 농사를 계속 지어나갈 수 없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나갈 때 거기 여러분 중요한 구절들이니까요. 구절들을 꼭 찾아서 그 핵심 단어를 써서 이렇게 여러분의 것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썩어지는, 인내하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중요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평강의 씨앗을 뿌리며 그 평강의 씨앗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얻을 평강의 씨앗, 이 평안한 추수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 도모하지 않고 화목하기를 도모하며 진실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무엇보다 손을 견고히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복된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이들에게 평강의 씨앗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남은 자들은 그와 같은 평안한 추수를 통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폐역하고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평강의 씨앗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이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